오늘 되게 복잡해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그 미국 교회가 예배 스케줄을 바꿨어요. 왜냐면 여름이라서 원래 이 미국 교회가 예배가 2번 있고 그 중간에 몽교회가 있었는데, 그 더우니까 아침 10시에 미국 교회가 연합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몽교회가 11시 15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신없네요. 오늘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 하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혀가 갈라져 가지고 각자 외국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정말 많은 외국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란 말은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성령 받아야 변화된다고 그러죠. 교회 다니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모양이 여러분 믿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지도 않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령 받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방언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받았다 하면 여러 가지 모양, 차이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분들 성령의 모양도 하나가 아니에요.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쭉 비치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그냥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생기는 여러분들 히브리어 말로 니시피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생명체는 네시피 하야예요. 이 둘이 단어가 다른 것 같지만은 어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성령은 여러분 루아흐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루아흐. 이거는 뭐냐면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바람처럼 쭉 불어서 성령이.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들 그 성령을 갖다가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특히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아이들이 읽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푸뉴마티카라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은 뭐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 그래서 성령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다양한 단어도 사용했고 뜻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주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프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근데 여러분들 모양도 다르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단어도 다르게 사용했지만 공통적으로 성령이 갖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한 거예요? 생명을 넣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면 여러분들 그냥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흔히 우리들이 그런 거 얘기하죠. 분위기. 분위기가 참 좋아요, 분위기가 나빠요,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럼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집안에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애들도 잘 못 자라요. 회사도 분위기입니다. 회사는 좋은 분위기에 회사는 여러분들 좋은 실적을 남기죠. 공동체도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좋아야 그 공동체도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있고 안 좋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 교회는 좋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떤 느낌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분위기가 어떤가, 분위기가. 여러분, 어저께 그 축구 혹시 보셨어요? 요즘에 뭐 하냐면요, 별로 관심 없을 텐데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한국이 어저께 8강에서 그 세네갈이라는 축구팀하고 만나갖고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강에 갔는데 그게 36년 만에 갔어요. 제가 이거를 뭐 집중해서 본 건 아니고 그냥 뭐 일하면서 오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봤는데 처음에 한 골 먹었어요. 지나보다 했더니 동쪽골 넣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골 먹었어요. 그래서 지나보다 했는데 마지막에 후반 추가 시간 거의 58초 남겨놓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58초 남겨놓고 우리가 동쪽골 넣었어요.
와, 난리가 났어요, 운동장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연장전 들어갔는데 연장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가 먼저 골을 넣었어요. 아, 이게 이기겠다. 막 분위기가 막 달아올랐습니다. 아나운서가 난리가 났어요. 분위기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분위기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장 후반 딱 50초 남겨놓고 동쪽 골을 먹었어요? 야, 이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연장도 끝났으니까 승부차기 해야죠. 승부차기 딱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선수 첫 번째 선수, 두 번째 선수가 골을 못 넣습니다. 여러분들 승부차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을 못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 중계하는 아나운서 그리고 이런 캐스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위기는 지금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분위기는 자꾸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축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부러 이렇게 축구 경기하기도 쉽지 않겠다. 역사에 남을 만한 경기다. 남은 1초 60초 남겨놓고 골이 동점골이 터지고 60초 남겨놓고 또 동점골을 먹고 그런 승부차기 가서 어떻게 이겨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분위기는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란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기운이라는 겁니다. 기운. 성령은 생명을 일으켜서 전혀 가망 없는 것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사람들이 다 봤을 때 뭐냐면 골을 먹고 두 번째 골을 먹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성격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TV 꺼버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유, 끝났는데 뭐 보겠어? 근데 보니까 동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망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뭘 기대하게 해요? 희망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해요. 전혀 그리 될 것 같지 않은 것을 그리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자는 여러분 전혀 기대치 않는 곳에 끊임없이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현상을 보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정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떤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은 뭐예요? 생명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늘 그 안에 기대를 담아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뒤집어서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뭐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다.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결심해서 왔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 보다 제가.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은 성경에 보면 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여기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영은 종살이의 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은 뭐냐면 자녀 삼으시는 영이 있어요. 이 종살이 영은 여러분들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극도로 두려운 거예요. 삶의 두려움이 가시질 않을 때 여러분들 그 종살이 영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유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매여 살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종살이 영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자녀 삼으시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자녀된 영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죠? 부족하면 두렵고
채워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비교하니까 두렵고 계산해 보니까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늘 계산하면은 두려움 천지야. 우리 아이는 학교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부터 시작해갖고 그 이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두렵죠. 또 비교하면 더 두려워지고 불안해져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받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자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상속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속을 주시면 예수님이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공동 뭐예요? 상속자. 상속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것만 족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상속자.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상속자예요.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니까 누가 더 많이 받나 누가 더 적게 받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똑같이 받는 거니까. 상속자,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공동 상속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공동 상속자.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그렇게 들어왔죠. 대단하고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본적인 기질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명이 곧 우리를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듣고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고백할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거만 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속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성령 강림절, 부활절 끝나고 여러분들 부활절 이후 7째 주 지난 다음에 저희가 매번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여러분,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 받고 담대해졌죠.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변화되었어요. 굉장히 담대하게. 그 안에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었더니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그전엔 두려웠는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일찍 아이들하고 성경 나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제자들이 여러분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성령을 맞아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이란 말은 뭐냐면 각자의 나라의 말이었어요. 그 당시 오순절에 여러분들 전국에 외국에도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저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들어온 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온 거예요.
서울에 오듯이 여러분들 이런 미국 살다가 저기 영국 살다가 어디 살다가 다 어디로 오냐면 한국에 서울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을 맞아서. 근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동네 사람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그럴 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담대하게 설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변화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힘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 그냥 한 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귀한 것을 붙들고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 종된 것에 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생토록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공동상속자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생명을 일으켜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